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의 빚진 자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한 것처럼 본문 말씀은 어떤 주제입니까? 사랑의 주제죠.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바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 권세에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직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위치와 지금 말씀드린 사랑의 빛과 관련된 이 부분은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제가 국가 권세에서 사랑으로 급격하게 옮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주제가 바뀌는 시작점에 왜 빚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지, 사랑의 빚이란 또 무엇이고 누구에게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 본문 말씀인데 그 앞에 1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 흔히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더 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2장 후반부를 가면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17절에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전인 13절에 가니까 성도를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니까 12장 9절로 10절 말씀은 거짓 없는 진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앞다투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주제인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은 12장 9절부터 이미 시작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크게는 12장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큰 테마의 핵심 주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좀 더 시야를 좁혀서 보니까 바로 앞에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말씀과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떨어져서 보니까 큰 주제의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질적인 것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질적인 주제가 나올 때 어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있는 수사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장 13절까지의 말씀과 14절부터의 말씀은 약간 이질적일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 앞의 주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주제고 뒤의 주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 이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대적자에 대한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간 이질적인 주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디오코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디오코라는 이 헬라어는 전력 질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디오코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전력 질주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코는 전력 질주해서 쫓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박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디오코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질적인 주제가 도입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헬라어는 오페일레와 오페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페일레, 오페일로. 이것은 각각 빚을 지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또 7절과 8절에 13장 7절과 8절에 나와서 두 주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모든 자에게 오페일레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절은 아무에게도 오페일로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같은 어근이 되는 그 두 단어가 있으면서 상이한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장 1절로 7절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세, 국가 권력을 폭력으로 뒤엎으려서는 안 되고 복종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세나 관세, 요즘으로 보면 세금이 되겠죠. 그런 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7절에 조세와 관세와 관련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니까 너희가 빚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조세나 관세는 내가 내어야 될 세금이니까 일종의 빚처럼 내가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조세나 관세를 내야 하는 처지, 그러니까 빚을 진 처지다 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그러한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어야 될 것은 다 지불해서 내가 더 이상 빚을 진 상태가 아닌 것, 돈을 내거나 갚아야 할 상태가 아닌 것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빚은 예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랑이란 주제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빚이라는 오페일레 또는 동사로 오페일로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징검다리 역할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핵심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7절에서 오페일레, 즉 빚을 갚아라고 한 것은 조세 관세를 포함해서 내가 바치고 지불하고 갚아야 할 것을 주라는 것이죠. 8절은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체계나 경제 체계를 뒤엎거나 무시하지 말고 순응하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8절에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금이라든지요, 융자받은 것이라든지 크게 보아서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갚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 그러니까 21세기에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빚을 지지 말라는 것에만 주목해서 좁게 해석해서 은행 대출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이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태도를 보이게 되냐면 지금도 자동차와 전기를 거부하고 말과 마차만 타고 다니는 아미시 공동체와 비슷한 사고방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이에요. 돈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계획적이라서
계획적인 재정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빚만 계속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빚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 생활 태도를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긍정적인 작용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맞게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사람이 믿음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큰 사람도 맥락과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 그것을 받고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전체 이 흐름에서 문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이 내용이 진짜로 무엇인가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수하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은행 대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말라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세금이든 융자든 내가 빌린 돈이든 지불하거나 바치거나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갚아야 될 것은 다 내 가지고 빚진 자로 남아있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관해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빚은 빚진 자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금이나 대출을 갚듯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8절이 이렇게 되겠죠.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도 지지 말고 다 갚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은 예외로 했을까요? 왜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의 채무자가 되기보다는 사랑의 채권자가 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혹시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보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교회 지체 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상의 생각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빚진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어쨌거나 사랑의 채무자가 되는데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어서 갚지 못한 빚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다. 너무나 커서 한계가 없다. 그래서 온전히 다 갚을 수 없다. 무한한 빚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 갚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랑의 빚진 자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감사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것은 내가 사랑을 다 갚은 것이 아니야. 난 여전히 빚이 있어. 내가 갚은 사랑은 절반밖에 안 돼. 나는 계속해서 저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것은 참 좋은 해석이고 적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면은 지금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되면은 전제되는 게 뭐죠?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해준 게 전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경우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을 보니까 필로생니아 하기를 디오꼬하라. 죄송합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필로생네이아 하기를 디오꼬하라. 그러니까 필로생네이아 하기를 전력 질주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냐면 필로섹디아라는 이 헬라어는 나그네를 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기를 전력 질주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필렉센네이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이아가 아니라 필로섹디아 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로섹니아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나그네를 내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해지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나그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의 대적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대적자에게 사랑의 빚을 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랑의 빚이라는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고 뜻이 확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이 너무나 컸어요. 현실감 있게 제가 약간 축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600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 빚진 자의 가족,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모두를 노예로 팔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빚진 자는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를요? 600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만 원을 빌린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일까요? 이게 정상이겠죠. 여보게, 내가 오늘 600억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당신의 빚도 탕감해 주겠소.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러기는커녕 1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 600억의 빚이 탕감된 것이 마치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예화는 원래 성경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사실은 이것이 6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6조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다 탕감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의 6천만 분의 1도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 6천만 분의 1에 불과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겠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제가 6조 하면 너무 감이 안 와서 600억이라고 했잖아요. 600억과 10만 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6천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것, 그 돈을, 그런데 이번에는 빚이 아니라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습니까? 좀 더 이제 현실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내가 60억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10,000원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주겠다는 건 아니겠죠. 6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10,000원을 달라 그래. 근데 안 줄 거냐고요. 주시겠죠? 예,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10,000원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마치 자기가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인 것처럼 1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10,000원 빚진 일 없는데 왜 내놓으라고 해? 이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친구야, 내가 오늘 60억 빚을 면제받았는데 그깟 10,000원이 문제겠냐? 내가 빚쟁이야, 10,000원 갚아라. 이렇게 해도 10만 원 갚아라 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고 내가 왜 그 녀석에게 주겠냐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나에게 10,000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의 60억이 면제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정말 낯선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0원 내놓으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왜 당신한테 10,000원을 줘야 돼? 내가 당신한테 빚진 적 있나? 이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0원 내놓으라고 했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오늘 제가 기쁜 날이거든요. 선생님도 저의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10,000원 빌려주셨다 생각하시고 제가 10,000원 드리는 거 부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꾸었다고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00원 있습니다. 빌린 10,000원 잘 썼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조금 더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예, 후자가 아무래도 정상적이죠. 60억이 지금 탕감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10,000원 달라고 하면 아마 기분 좋게 줄 거예요. 그죠? 너무 기분 좋은데 당신도 기분 좋아하세요. 하고 10,000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 6조, 그 빚의 탕감을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빚이 탕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말로는 말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용서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용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옥에 6조 번을 가도마땅한 우리의 크고도 깊은 죄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랑의 빚이라는 표현의 핵심 중에 핵심의 뜻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반문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600억을 탕감받고도 10만 원 빚진 자에게 돈을 기어코 받아내겠다는 그 자세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지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빚진 사람이 아니죠. 탕감받았으니까 그 임금에게 갚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한다. 내가 너를 더 이상 너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빚을 져서 하나님에게 빚을 갚겠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 그것을 탕감받은, 그것에 면제받은 것을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선물은 선물이 돼야 되는데 선물을 받고 돈을 주려고 하고 내가 노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선물이 됩니까? 선물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어디에 빚졌다고요? 사람들에게 빚졌다.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 6조라는 그 돈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갚는다고 갚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갚으려는 순간 그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빚이 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친구도 그렇고 낯선 사람도 그랬죠. 나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닌데 지금 돈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다고 다 대답하셨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채무자처럼 우리는 내가 왜 너에게 사랑을 줘야 돼? 그러한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리매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전혀 사랑을 주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인가? 이렇게 따지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당신은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인 사랑의 채무자가 되어갈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다 이루었다.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웃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요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너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후자만 말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구약의 모든 말씀, 계명, 명령, 율법을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구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구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이미 로마서 12장 이전에 많이 나왔다. 계속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제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은 어떠한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르게 이제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형제, 보고 있는 내가 보아온 자기 형제 자매, 이웃, 교회 지체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이후에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살면 좋고 아주 좋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이후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또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게 여겨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2장 이후에 성도의 마땅한 삶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면 이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이것을 평생에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고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모두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국가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쫓겨나기도 했고 그러한 국가가 원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으로 빚을 진 자처럼 내가 빚을 진 자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인가 볼 때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의 채무자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빚질 이유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옥불에 가야 마땅한, 불목 가운데 가야 마땅할 죄인인 나를,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기를 요구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행할 의무가 있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할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6조의 빚이 탕감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참으로 내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가장 나아가야 될 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사랑 가운데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무엇을 거창한 무엇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채무자로서 남들이 볼 때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이 사랑을 베푸는 이것을 보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것도 기쁨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모두를 용납하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